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순절 후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과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에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 주도 참 빠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부대적으로는 우리 부대의 새로운 진지 준공식까지 잘 마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이제 피랍이 되어 있는 선장,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선원들까지 붙잡혔다는 소식도 들려져 오고 있고요. 또 군내에 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림 하나를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 잘 아시겠죠? 네, 도망가는 사람과 그를 위해를 가하려고 쫓아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중계하게 될 때는 전혀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미디어의 농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자르느냐, 화면의 사진을 어떻게 제한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포로에게 자비로운 물을 주는 어떠한 베푸는 모습, 혹은 이 포로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 사실 이 원래 프레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 무언가를 보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 상황적인 컨텍스트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보고서 이 포로에게 좀 더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가하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런저런 가타부타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본인의 렌즈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혹은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요, 심각한 왜곡과 편집에 대한 것으로 이슈를 만드는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서기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이분들은 전투력으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논쟁하는 것을 계속해서 스토킹하듯이 쫓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셨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일주일 정도 도보로 걸린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오로지 걸어서 이 모든 이제 거리들을 측정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거리가 일주일이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계속 그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면서 논쟁을 이어가는 그런 집단, 그게 바로 이 서기관의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또 함께 읽진 않았지만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논쟁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우리끼리 이야기로 조금 속된 말로 하자면 정말 사이다 수준으로 정말 탈탈 터셨습니다. 정말로 시원하게 그들을 비판하시고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서 일종의 이제 복수를 하려고 따라온 것이죠. 정말 이분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화가 났으면, 얼마나 그 복수를 하고 싶으셨으면 일주일이나 되는 그 거리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논쟁을 시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이, 제대로 밥을 드실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또 디스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따라와서 이 예수님에 관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이 바리새인들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놓고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벌어진 사건 그 자체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제 앙심을 품은 이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 즉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귀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지금 종교 권력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핵심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촌구석에 이름 없는 예수라는 인간이 간단히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귀신 노름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사고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이미 본인들 세력에 협조하지 않는 불순본자라는 이러한 프레임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이제는 마귀의 수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자기들끼리 디스해서 갉아먹는 그러한 소모적인 일을 하겠느냐라는 반문이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을 먼저 하고 그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집을 우리가 털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가장 힘 있는 수장을 제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한 부대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지휘관을 제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참 쉽죠. 어떤 집을 털려면 거기서 가장 센 사람 먼저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터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해진 수많은 사실무근의 의혹들, 예수는 귀신의 왕이며 귀신의 왕인 예수가 마귀들과 짜고 지금 축기사역과 치유사역을 벌이고 있다 라는 이 황당한 이 루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악한 세력을 지금 결박하고 악한 세력을 무력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은 악한 세력의 수장, 너희들이 말하는 이 바알세불을 내가 지금 제압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의 제왕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과 짜고치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신의 왕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너희들은 감히 그것이 너희들 능력 가운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고 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 모든 죄, 모든 모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온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성령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나는 받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온몸으로 거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그 은혜 자체를, 그 방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고 걷어차 버리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것만 용서가 안 된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냐 라는 의미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데요,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라는 개념이 그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좀 사용되어져 온 경향이 있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논리로 사용되어 온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감히 비판해? 성령 회방죄. 아니, 목사님의 설교에 의문을 품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설교에 문제 제기를 해? 성령 모독죄. 이런 식으로 막 남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근거 없이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 설교를 비판한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미묘한 차이들을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의 의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교회랑 목사님은 막 비판하고 소위 말해 막 까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따라와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러한 현장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해낸다고, 저것은 마귀의 역사다, 저것은 사탄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관대하신 분이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교만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침뱉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이상으로부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귀라고 하면 이 사람을 그 누가 변화시키고 또 설득시킬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까지 냅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진, 이 서기관들이 가진 학식과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본의 어떤 명예적인 존중과 그들의 권위가 그들을 전혀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더 함정에 빠뜨리고 구렁텅이에 쳐넣을 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주님을 부르고 계세요. 친엄마, 친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폐륜적인 발언을 하고 계세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누이냐. 와, 이런 소위 말해 패드립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시기 위해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 주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갑자기 불러냈을까요? 힌트는 21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말리러 온 거예요. 만류하러 오신 겁니다. 이 미쳤다는 소식은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공격당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이 서기관 그룹들로부터 이 왜곡된 렌즈, 왜곡된 해석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고 어머니고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때로는 예수님의 친혈연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해석의 렌즈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정죄하고 쳐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심하게는 이렇게 의도치 않게 회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의 학식이 얼마나 높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높은 위치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혈연관계가 심지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엄마, 친동생이어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를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에 놓이지 말고 누가 해석해주는 의견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자신이 보는 렌즈 속의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가르침에 눈을 떠라,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임마누엘 승포 교회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등록한 사람일까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안수받은 목사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지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생각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쉽게 판정 지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정말로 확신 있게 자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뜻을 행할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서기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오셨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무엇일까를 면밀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헤아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가족들 혹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방해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위치, 내가 가진 것,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자세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가짐, 의도입니다. 내가 가진 스펙이나 남이 나에게 불러주는 호칭,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종교 권력을 획득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친엄마와 혈육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힌트를 던져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리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잘 묵상하여서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 소유 일부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가족임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친 예물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이웃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것이 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성경 공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13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 20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우리 용사 형제분들도 얼마든지 희망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정 형제를 통하여서 링크는 별도로 전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MCF 기도의 안내입니다. 오늘 6월 철주기 때문에 오늘 13시에 진행이 되고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줌 화상회의를 통하여서 진행이 되고 링크는 별도로 전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위치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삶의 실천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같이 성장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